오늘 3월 2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부중한 죄짐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보존하시며 또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까지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사해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있고 그 인생의 수의 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향하였던 그 모든 죄악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죽여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잘 돼가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가 그 중심이 다시금 흐트러져서 이 세상을 향하고 죄악을 향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한시라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악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과 낙심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자신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의 온 만족이 되신 그리스도를 앙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오직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향하는, 우리 죄악된 그 부패한 마음이 향하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오직 말씀과 성령의 권능 아래 허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온 마음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393장 찬송입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심을 허락하시고 그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간직한 심령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쏟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11조를 구별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은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성미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과 구별된 예물을 봉헌하는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둡고 죄악된 이 세상 길을 헤치며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망의 무지에 속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명에 우리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 채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생애 동안 기억될 감사의 자취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작은 기쁨, 작은 영광,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꺼이 올려드리는 생애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위하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땅이 보존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인 줄로 오늘도 고백하고 그러기에 감사드리며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다 맡겨드리옵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 제목으로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이 제목으로 본문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에서) 12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66편은 문자대로 단순히 찬송을 촉구하는 말씀이기 전에 65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도움을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점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내 주신 거죠. 온 땅이요 라고 시작함으로써 그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은혜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의존하여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즉 왜 무슨 내용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의 찬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때에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의 찬송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와 기도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크신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가른 거죠. 그리고 또 요단강을 멈춰 서게 하신 바로 그 능력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고 또 요단강을 멈추게 하사 그 수백만 이스라엘 족속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은혜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능력의 크심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깊으신 섭리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중 너무 중대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대하게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큰 위로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교회의 대표자 되신 분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찬송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민들은 1절에서 온 땅이여 라고 했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1주 전에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제시해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죠.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보시라. 그리고 생각해 보시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 구절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은혜를 맛보시고 미리 이 말씀을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 그 뜻이죠?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뭔가 좀 이상하죠?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좀 생소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긴장케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좋아하는 찬송의 이유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갖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실족하지 않게 곧 믿음을 버리고 허물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시절의 선지자인 다니엘은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던 날 밤 일어난 놀라운 일을 설명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고 있는 거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이 모든 영화를 누리게 하셨으나 왕은 아랫사람들과 술 먹는데 다 탕진하고 우상에게는 절하고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폐위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여기서 다니엘은 이방 왕의 호흡, 즉 그의 왕조와 권세뿐만 아니라 그의 수만 번 내쉬고 들이쉬는 생명의 작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여정을 작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왕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실진데 자기 백성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지요.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아들도 지키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왜 못 지키시겠습니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온 족속들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호흡도 내가 주장하는데 너희들의 호흡인들 내가 어찌 하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루에 내 살아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으로 내가 숨을 쉰다. 예. 여러분만이 이런 의식, 이런 인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예.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더해 갈수록 이런 점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예. 아, 그런 것쯤이야 뭐 옛날에 다 알았고 지금이야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기초니까 지나가지.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예.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오직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내 호흡이 이 한 줌의 이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대로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들, 곧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겨우 연명할 정도로만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자녀들은 누구보다 편하게 살게 하고 고생하지 않게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슬픈 재난을 당하게 하시나 그럴 때에 아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허덕이게 하시나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박해를 받게 하시나 진리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도 우리가 흔히 찬송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한마디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라는 말입니다.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은을 재련하는 과정이 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모두 다 빠져나갈 때까지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 요동쳐야 하는 것이 은입니다. 재련당하는 은의 입장입니다. 말라기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 재련사로 화로 앞에 앉으셔서 은에서 자기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은을 달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 은 재련사는 화로 앞에 앉아서 계속 풀무로 불을 떼면서 이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던 은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 녹아내리면서, 그래서 그 은을 끓이고 있는 그 물에 재련사 자기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은을 달고 낸다. 이게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권 39권째 마지막 권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내가 재련사다. 너희들 안에서 내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본 시편이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은은 고통에 일그러지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이 시험이 언제 끝나나 하고 학수고대하며 불에 타는 것 같은 나날들을 견디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시는, 그렇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듯, 그 올무에 걸리듯 우리를 꼭 죽을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도 하시며, 그나마 거기서 빠져나왔다 싶으면 짊어진 인생의 무게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야반 도주해야 하는 일이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깊은 뜻, 우리를 향하신 이 깊은 사랑, 이런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접근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의 무슨 그 규모나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다는 것,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사도행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쳐 전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백날 세상 것을 구한들 그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줍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또 책임져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지요. 감당해야 할 짐은 또 얼마나 무거운지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 문제, 거래처 문제, 환경 문제, 가족 문제, 도대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허리가 휘어질 정도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나를 격려는 못해줄 망정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피비린내 나는 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짓밟고, 그러니까 아예 정수리부터 짓밟는 거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말이나 수레처럼 취급한다는 그 뜻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수모까지 받게 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종들아, 이 종이라고 불려지는 신자들이 나옵니다. 노예들인 거죠. 문헌들, 남겨진 기록이나 그 기록을 영화한 장면을 보십시오. 노예들이 사람입니까? 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인격? 이건 없어요. 오히려 짐승이 더 나아요. 왜? 인격을 지녔는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수천 년 전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던 신자분들 뿐만입니까? 오늘날도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수모까지 그런데 받게 하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과정이 참 험악합니다. 겨우 실족을 면할 정도로 고난받고 나왔더니 용광로 위에다 놓고 연단한다고 불로 달구시고 거기서 꺼내졌나 싶더니 죽고 싶다고 여길 만큼 막다른 골목에 놓아두시고 또한 무거운 짐을 허리에 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온갖 멸시와 수모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우리가 불과 물속을 통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극과 고난이 겹겹이 쌓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그 미친 그야말로 정말 미친 짓이죠. 미친 놈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동쪽이 포성으로 미사일로 어린 아기도 예외 없이 그야말로 이건 시신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참상 속에 교회는 제외되겠습니까? 그 울부짖는 아비규환 속에 신자들은 제외되겠습니까?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비극과 고난이 겹겹이 지금 쌓이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나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어딜 봐도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찬송의 이유이자 찬송의 내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이런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찬송의 이유가 됩니까?
오늘날 세상에 물든 우리들로서는 이게 쉽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찬송의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겨우 실족을 면할 정도로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과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과 덫에 걸린 동물처럼 막다른 길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과 노새처럼 평생 힘들게 짐지고 살아야 하는 것과 때로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한 이런 불과 물에 온갖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왜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한마디로 끝이 좋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나 그 고통과 슬픔은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수치를 당하나 거기에서는 배나, 그냥 우리말로 그저 배죠. 그 배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감옥에서 궁정으로 올라갈 것이고 모르드게처럼 악한 자가 그를 달아내려고 준비한 교수대를 벗어나 왕이 기뻐하는 대로 왕의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물에 걸리는 대신 자유를 누릴 것이고 허리에 짐을 지고 다니는 대신 머리에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불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원수를 멸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불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이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의 정점이 이를 것입니다. 이런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시험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누군가 거짓 것들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예. 누군가 저 옆 동네에서 가난하면 죄인이다. 예.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이 시편 66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받겠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고난 없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는 그야말로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항상 난 평안해. 그렇습니까? 그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끝에 가서만 그렇게 하실까?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게 하시면 그야말로 저절로 찬송이 나올 게 아닌가? 왜 지금은 간신히 죽음을 면할 정도로만 해서 힘들게 하시고 끝에 가서야 왜 잘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야 하나? 지금은 왜 안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이사야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이 하나님의 이 호칭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구약 전 성경을 받아서 시작한 마태복음의 처음에 임마누엘, 그리고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 동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시험과 죽음과 연단과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과 수모에 눈물 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시편 121편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서운 이 시험과 이 고난과 이 수모와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쏟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영광은 이미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 영광을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훈련을 거치고 나면 유익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순전한 은이 되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야말로 고난의 책, 성경 66권 중에 가장 신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의 주제가 바로 욥기죠. 그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절을 겪어야 왕의 영광에 합당한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풍성한 곳에서 살만한 수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웬만한 일에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강인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의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그 숱한 고난을 겪고 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당할 뻔했고 버려졌던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창세기는 섭리의 책이에요. 시작과 선택의 책이자 섭리의 책이에요. 창세기 후반기의 욥의 기사는 그 죽을 애굽 땅에 요셉이 보내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노예 상인에게 나를 팔아버린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그 장엄한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후반부는 요셉의 그 일대기, 애굽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살리고 그 당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던 온 땅을 살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창세기는 또 섭리의 책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숱한 고난을 겪고 나서 야곱이 이제 식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온 거죠. 세상에 식량이 없으니까. 근데 애굽 땅에 식량이 있다,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서 7년 풍년 동안에 7년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 애굽 온 땅에 곡식 창고를 세워서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해 놨거든요. 근데 그 땅에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 앞에 서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오히려 애굽 왕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축복의 내용이 담겼다라는 거잖아요. 130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은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은 나그네 같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의 지식으로 야곱이 지금 애굽 왕을 축복한 말이에요. 모두 다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고 하늘 영광에 합당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130년 이 숱한 고난의 길은 이 인생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려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는, 그러면 나그네라는 것은 뭐예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 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130년 그 험한 세월을 살게 했다. 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줄 알았다.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거죠. 이것이 다름 아닌 축복인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아니면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려야 하는 인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으며 그 불순물들이 떨어져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 고통과 물의 위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재미있고 오래 갈 것처럼 보여도 단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영광에 거하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노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이요,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바라십니까? 뭘 구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찾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기에 이 세상 나라나 세상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의 고통과 물의 위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인 거예요. 그리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대개가 강인한 정신을 갖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강인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도 고난과 시험과 수모를 겪는 것과 또 그것을 찬송의 이유로 삼으라고 하신 명령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천국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관리하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려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섭리의 가장 기본 뜻은 다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당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만의 깊은 지혜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오묘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섭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섭리로 인하여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여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는 풍부한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곳, 더 이상 가난과 시달림이 없는 곳, 불공평과 부조리가 없이 의와 공평으로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결국에 풍성한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영원토록 지루함이나 권태로움이나 고통이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좌절과 시련과 시험과 무거운 짐에 시달림과 수모를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빛나는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로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일에는 맹인인 이 세상 사람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뾰루퉁해 잊지 말고 그 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당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찬송하라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어요. 예. 야곱을 인도하시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 잡은 자예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누가 딴지를 걸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왜 말 걸어? 애들 같으면 바로 막 싸움 붙죠. 어른이라면 바로 싸움은 안 붙어도. 예. 야곱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입니다. 자기 형 에서 발 뒤꿈치 잡고 나왔어요. 쌍둥이인데. 야곱이란 이름이,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졌어 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긴 참 오묘한 의미라고요. 야복강가에서. 예.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뭐가 형통해요? 감옥에 가고 죽을 고생하고, 부디발의 아내 때문에 별짓 다 당하고. 예. 그런데 그 야곱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아니 현실은 노예고 현실은 죽을 고비고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고, 예. 예.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윗을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왕위에 올리시며 솔로몬을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회개한 자들 모두 위에 임하여 있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힘들면 그저 힘든 것을 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지, 내가 뭐를 훈련하라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 그 생각은 안 하고 이 괴로움만 빨리 면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떻게 힘들어져요? 마음의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한 구절 놓고 또 몇 달 또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로 감사하냐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이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여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송내중앙교회 지체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한 성도라면요, 성경에 나타내 보이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섭리, 그걸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불 속을 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물 속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자기 머리 위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고쳐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러한 선물이 없는 거 우리가 압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지금 이 물과 불을 통과하는 중에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소망, 하늘에서 주는 그 지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위로와 영광된 그 믿음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에 무지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내팽개쳤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온 역사를 통해 나타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그 은혜를 더 구하며 우리 모두 감사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입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예, 번제와 서원. 예. 시편 66편 13절에서 15절 번제와 서원입니다. 네, 그다음 한 장 넘기시면 이번 주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잘 못 들으실 텐데 처음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말씀을 바로 보존하고 가르치자. 근데 지금 통상 이 교회사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신학교의 중심이 몇 년을 갈까? 30년. 그건 뭔 얘기입니까? 30년이 지나면 또 신학이 변질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헷가닥.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거의 미달. 그런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안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섬기죠.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우리 나라를 제발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나라는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혼돈하시면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잘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속한 자 되었는데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 늘 있어요. 지금 확진 가정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저도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요. 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요즘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 예. 본인도 한 달 전에 통과했다고 그러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학습 세례, 읽기,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일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할지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24장 28, 29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28절 29절 시작.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친히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아들 사람으로 보내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깨닫도록 아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어떤 눈물 짓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그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